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수많은 징조와 계시로 가득 차 있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20세기 초 세상을 놀라게 했던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 앞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서 주어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특히 한반도와 같은 먼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따뜻한 영적 포옹과 소망과 성찰의 말씀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며 주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성찰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예언, 그리고 현재의 사건들이 어우러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제는 바로 2025년의 재난과 한반도를 향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예언적인 사건들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손을 들어 눈을 감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순간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나누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예언과 목적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승리와 보호, 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강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모든 것은 19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어린아이가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비밀 중에는 경고와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성취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의 확산,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발현해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더 깊은 것이 있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긴장으로 가득 찬 지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이 지역은 갈등과 이념적, 종교적 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 이 지역이 큰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메시지가 인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기독교적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라들에게 미칠 끔찍한 결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와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전쟁 위협, 경제 위기 등이 이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닿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파티마 성모님의 기도와 회개에 대한 요청이 등장합니다. 성모님은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묵주 기도를 통해 평화를 찾을 것을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청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언은 2025년을 한반도와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파티마의 3번째 비밀과 연결합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경계의 부름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예언들이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인류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영적 여정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계속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찰과 영적 각성의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세계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경고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와 한반도 간의 연결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깊은 분열로 특징 지어진 지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나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북한과 서방에 개방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남한입니다. 이러한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큰 영적 대립도 초래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메시지 중 하나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인류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세상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2025년이 한반도에서 단지 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에서의 갈등이 수년에 걸쳐 심화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최근의 핵무기 개발, 북한에서의 종교 박해, 그리고 기후 재난이 단지 고립된 현상일까요? 아니면 100년 이상 전에 예언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2000년의 가톨릭 교회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천사들이 불의 칼로 지구를 벌하고 폐허가 된 도시를 묘사하는 비전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전을 인간의 죄로 인해 초래된 전쟁과 파괴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이제 이를 한반도와 연결해 보십시오. 이 지역은 무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증오로 분열되고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해는 매우 심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옥, 고문, 심지어 죽음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되고 인간의 이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티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점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희망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단순히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의 부름도 주셨습니다. 파티마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평화를 찾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박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려움과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복음의 희망의 빛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영적 대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 속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나라들이 시련을 겪게 하여 고통 중에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를 기억하십시오. 니느웨는 죄에 빠진 도시였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렸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이 요청하신 대로 민족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자비를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 모두가 국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닥칠 영적 결과입니다. 성모님은 단순히 전쟁과 파괴를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실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전쟁은 도시를 파괴할 수 있지만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5년이 중요한 해로 지목되는 이유와 한반도가 세계적인 예언적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련과 희망의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및 공유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파티마의 메시지로 돌아가 방향과 희망을 찾읍시다. 우리는 아직 여정을 끝내지 않았으니 계속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와 역사적 사건들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 결정적인 해로 지목되는 징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각성을 하도록 부르시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도전에 직면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국을 세우시고 또 다른 왕국을 무너지게 하셨는지 모두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그와 비슷한 일일까요? 2025년에는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와 관련된 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 전 세계적인 긴장, 그리고 기후변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배후에는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함이라. 고통과 분열, 복음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파티마의 예언을 보면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전쟁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전쟁에 대한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회개와 기도, 그리고 돌이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류는 물리적 영적 재앙에 직면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 해가 되는 걸까요? 성경학자들과 예언 전문가들은 여러 요소들이 한데 모이는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의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남북한 간의 위협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 같은 글로벌 강대국들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운명을 놓고 벌어지는 더 깊은 영적 싸움의 표현입니다. 둘째, 이 지역을 강타한 자연재해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고의 신호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셋째, 영적 부르짖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강력한 기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신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파티마의 부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회개, 경계에 대한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한반도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용하여 그 지역과 전 세계에 큰 부흥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도와 회개,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건들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위해, 열방 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평화와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교회의 역할과 도전적인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언들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으로 부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초대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말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메시지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축복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 한반도가 직면한 영적 도전들, 그리고 2025년이 결정적인 해로 지목되는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예언적인 상황에서 교회와 우리 각각이 맡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분열과 위협, 영적 위기가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도의 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기도, 특히 묵주기도를 악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로 강조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실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족들의 회개와 열방의 평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북한과 같은 가장 도전적인 지역도 포함됩니다.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문을 여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폐쇄적으로 보이는 북한일지라도 이 땅끝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려운 상황들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기근이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며 화해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사건들을 사용하여 더 큰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너무 늦었을 때에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안락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며 한 목소리를 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전에 없던 부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강력하게 행동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격려의 말 한마디든 친절한 행동이든 단순한 기도든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민족들이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으신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순간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성찰하겠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와 2025년의 징조가 단지 한반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부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이어질 내용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큰 일들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만남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논의한 주제,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과 한반도를 둘러싼 사건들, 그리고 2025년의 징조, 이것은 단순한 역사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부르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나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은 한 가지 중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며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성찰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본보기, 그리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경고를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셋째,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선지자와 왕,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한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변의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전쟁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들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은 큰 도전의 해가 될 수 있지만 기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승리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와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준비되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삶을 당신 손에 맡기며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을 제 유일한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예언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한 상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 영상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수록 그 영향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부분에 이 주제를 보완하는 다른 콘텐츠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남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